달아놨습니다. 네,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소리 맞춰서 함께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이고 또 우리 신학생 중에서 반장으로 일하셨던 우리 김호나 목사님인데 지금은 청도 교남에서 믿음교회 목회하고 계십니다. 한족들 한 200여 명 되고 조선족 한 3, 40명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이제 원래 좀 건강들을 검진 받으면 좋은데 중국어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4년 만에 검진 와서 받았는데 그도 은혜 가운데 결과가 좀 괜찮고 근데 이제 하나 떼냈어요. 장검사 했는데 이게 안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떼내서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측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주 후에 피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 김원하 목사님을 통해서 제목이 너무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여기에 혹시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왜냐하면 제목이 중요해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보시던 얼굴들도 많고 또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고 하여튼 그동안 코로나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이 은혜고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코로나 걸렸다가 치유되고 뭐 한국에서 먼저 걸렸던 분들이 코로나 뭐 그냥 감기 같고 아무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했는데 걸리고 나니까 열흘 동안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 사지가 안 아픈 데 없고 뭐 밥맛이 다 떨어지고 뭐 저희가 걸렸다 나니까 또 저희 집 사람 걸리고 애들 둘 다 걸리고 그리고 교회 연세든 어르신분들도 다 걸렸어요. 다 걸리고 그래도 또 연세든 분들 걸렸지만은 코로나를 이겨내고 돌아가신 분이 없고 참 또 감사하죠. 저희 교회 지역이 우리 그 서취의 인구가 한 3,700명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간 분들이 1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우리 황도구가 인구가 한 200만 정도, 200만 좀 더 되는데 따져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화장터에 차 몰고 가봤는데 차들 줄 서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시기에 줄들 섰죠. 연세된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코로나 3년에 지난날에 보던 얼굴들 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무익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유익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서 무익한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 인생의 삶이 바른 삶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에 있던 한 노예인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쳐서 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죠. 결국 2년 여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옛날 그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가장 중심적인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무익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일꾼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한정말로 요용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용자, 아주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두어도 이름과 같이 유용한 자,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네시모는 그동안에 자기의 이름과 같이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오네시모가 삶을 살았다면은 그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에는 이 사람이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고 무익한 종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익한 사람. 아마 그의 평생에 그는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고 너에게 많은 손해도 주고 너희 집을 탈출해서 도망쳤지만은,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 오네시모를 예전같이 보지 말고 다르게, 이 사람은 이제는 무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 사람을 보고 이 오네시모를 너희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 편지를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할 사람, 나를 도와서 일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2절, 13절 이렇게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신복. 한죽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타스 워더 신상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거죠. 바뀌어졌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를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도 저희 집사람에게 다 완전히 맡기고, 예? 100% 맡기고 100% 믿고 산다는 거는 살기는 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언젠가 배반하고 뒤통수 칠지 모른다, 그거죠. 지금까지는 저희 집사람 저희를 뒤통수 친 적은 없고 저희도 저희 집사람 뒤통수 친 적이 없죠. 그랬다면 지금쯤 살지 못했을 거죠. 그런데 서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얼마 많지 마음으로 몇 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놓고 100%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중간에 두었냐면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은 완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완전히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함부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신상론이라고 이제 신복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될 때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교회에서는 또한 교회 목사님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참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참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겨두어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제일 오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한국에 오면은 많이 있어봤자야 2주 정도 있어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뭐 교회에서도 받는 여러 가지 뭐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 성도들 뭐 애매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압력들, 스트레스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나올 때 비행기표를 그냥 편도를 딱 샀어요, 그냥. 편도를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 보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교회, 잘 관리하시고 일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리고 뭐 종교국에도 전화를 하고 이게 한국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직접 갔다가 제주도에서 8일 있다가 전주에서 5일, 대전에서 하루, 서울에 와서 지금 오늘까지 5일째인가 우리 목사님네 집에서 지금 있는데 저희가 와서 목사님이 뭐 시간 다 빼앗기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우리 또 사모님 수고하고 그래서 나올 때 저희 집사람에게 조선족 설교를 맡겼습니다. 조선족 설교를. 그래서 저희 집사람 설교를 하는데 저희 첫 주 두 번째 주까지 설교하고 저희 보고 언제 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해서 며칠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5월 12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사람에게 설교를 우리 원호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함께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전적 설교를 맡기는데 좀 이게 근심도 되고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 1년 신학하고 와서 근데 그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맡기자니까 저희도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저희가 동영상 저에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저희가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어요. 이게 막 마음이 조급하고 조마조마. 근데 한 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안 가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 전화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으니까 나는 밖으로 좀 돌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도 하긴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주위에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우리 김창길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 대예배 한국교회 가면은 주일 대예배 가면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지 외부에서 온 목사들은 절대로 안 시키고 저녁 설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회복교회 대예배에 우리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맡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서 감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시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시킬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복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목사님의 신복이 되어 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안에서 유익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익한 일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다 유익한 삶을 살고 유익하게 그 사람들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쓸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복뿐만 아니라 내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빌레몬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다 그겁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불의를 행하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은 근데 훌륭한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 오네시모가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이 밖에 나아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빌레몬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일을 맡기고 모든 일을 맡기고 마음 놓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성도들과 재직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이.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 교회 모든 마음이 하나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을 해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빌레몬이 아마 완전한 거는 상시한 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아마 다 용서해주고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죄인이 아닙니까? 지난날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사람. 전에는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네 와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하는 그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참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나가서 문서 들고 뭐 여기서 뭐 커피 나눠주고 뭐 글 쓰고 해서 하면은 안 되죠. 중국에는 그거는 허락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다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한다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참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뭐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 마지막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를 나가서 어떤 사람에도 상관없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 나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나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어느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교회 재직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몇 명이나 전도하고 왔느냐 예?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청도 같은 데는 존족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존족들 이렇게 많던 곳이 지금은 존족들이 적고 그래서 뭐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존족교회는 뭐냐면은 더 줄지 않으면은 다행이죠. 더 줄지 않으면은 다행이죠. 있는 그 모습에서 또 열심히 가야 되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래도 전도가 안 되고 오직 유독 교회는 잘 안 오는데 다른 뭐 독보조 모임이나 뭐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런 데는 또 잘 모여요. 거기면은 뭐 마시고 놀고 뭐 만리장성도 뭐 쌓고 하면서 하니까 그런 데는 잘 가요. 그래서 나도 교회 3층 칸 하나 내놓고 거기다 마장기계를 하나 사놓고 늙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오락을 하면서 전도를 할까. 근데 참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 했지.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좀 인정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해야 되지. 세상에 가서 그냥 복음 들고 그냥 복음 하니까 보수적인 것만 가서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먼저 어울려 놀고 친해지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과 친해져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국에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 어르신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안 믿으니까 뭐 그 사람들 같이 가겠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놈 죄인이다, 도망친 죄인이다. 이름을 오네시모를 상대 안 하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이든 무엇이든 상관 안 합니다. 남들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냐면은 사람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냐면은 사명을 감당 못하면 무익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속에서 5천 받은 사람, 2천 받은 사람, 1,000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천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도로 5천을 더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주인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서 장사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5천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천 받은 사람도 똑같이 5천 받은 사람과 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천을 받은 사람이 갖다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되니까 그것을 캐가지고 그거 갖다 주인에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은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1,000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게 한다는 거죠. 주인을 원망하게. 그러면서 주인이 야, 이 무익한 종아, 저 어두운 가운데 가서 일을 갈고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면은 1,000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했다면은 5천이나 2천이나 뭐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들이 있죠. 뭐 저희들은 목사, 그리고 권사, 집사, 전도사, 뭐 성도 각자 다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0 되는 달란트를 가졌다면 1,000 받은 그 달란트만치 일을 하면 돼요. 근데 1,000 달란트를 받았는데 5,000 달란트를 받겠다 하면은 그것은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떠나서 욕심 부리고 그 사람은 5천 주고 나는 1,000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갖다 파묻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달란트 그만치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들이고 그 유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 회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유익한 성도 또한 우리 목회자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제 주인에게 사명을 다했듯이 유익한 종이 되듯이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무 쓸데없는 이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놓았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옛날에 저희들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저희가 예수 믿을 때도 전도 받는 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면 돈도 잘 벌고 뭐도 잘 벌고 뭐 그래 귀가 얼마 호강합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 전도했던 것과 같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으면은 뭐 엄청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잘 된다, 그거는 떠나서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그 중점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냐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스탄불 투어시에 가갖고 그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참으로 그 소아시아 7교회들,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환상을 본 지역들, 이런 데 다 돌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했는데 참 그 투어시 지역에는 아시아 그 교회들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참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유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그런 유익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지만은 또한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유익한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유용하다. 우리의 이름의 뜻들,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름을 지금 혹시나 고치기 쉽다면은 저희 원 이름을 고치기 싶어요. 저희 이름은 이 범호자에 남자 남자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뜻을 해서 저 범 같은 남자다 이렇게 하죠. 성격이 범 같은 남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호자를 범호자 아니고 좋은 호자에서 좋은 남자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좀 어떤 면에서 범같이 한데 근데 저희 형은 혹은 하니까 범호자의 근자는 나무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뿌리 깊게 박은 범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뿌리 깊게 박은 거기에서 그 산을 통치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미가 없잖아요. 범 같은 남자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생은 그러면은 또 다르게 짓는데 십자 범의 범자다가 호랑이 호자에다가 십자를 지니까 식물 십자를 이름 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명을 뭐냐면은 보통 때 다른 어디가 저희는 김바울 목사입니다. 그래 바울을 좋아해서 그래 이름을 김바울이라고. 근데 바울도 얼마 많은지 어제 또 만났는데 임바울 목사님 만나고 또 저쪽 지난번에 제주에 또 만났는데 또 바울. 그냥 다 바울입니다. 다 바울. 그러니까 이름 좋은 이름을 좋은 이름을 뜻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는 바울같이 살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했는데
참 바울같이 살려면 그 이름의 뜻을 나타냈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옛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복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유용자, 그러니까 유익한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 사람이, 이 사람, 성 어거스틴은 그냥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옛날에 마닐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닐라 교회를. 마닐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엄청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살까지 이제 방탕하고 살면서 이제 뭐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뭐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유익한 삶을. 그러다 결국 그 어머니 누구냐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에 이 어거스틴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나가지고 그게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가가 되고, 이제 저술가가 되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신학적 이제 책들을 많이 남겨두고 이제 그분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에게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인물로 변했다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 마닐라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변해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를 바뀌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나는 죄인 중에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서신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남들이 당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뭡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진리고 그 복음만이 영문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맞지 않는 매도 맞아보고 돌에 맞아보고 하고 죽을 뻔하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게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지금 그런 환경에 죽을 자리에 이 지금 위험한 환경에 빠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리시고 내가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골골짝 긴드레까지 복음 들고 간다 하는데 근데 이게 복음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목사님 같이 기수 6판수에 중국의 목사님하고 세 분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산사태가 이렇게 드물어서 내려왔는데 길을 절반 넘어 막고 나니까 차가 딱 각이 너벅질되고 차 바퀴 한 10cm 여긴 벼랑입니다. 낭떠러지. 근데 그 길을 지나가려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희가 운전했죠.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그걸 내려가 보고 왔는데 우리 탔던 한국 목사님하고 중국 목사님 다 내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라냐면은, 목사님, 내가 앞으로 가서 지휘하겠으니까, 목사님 차 몰고 건너오라는 겁니다, 저희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에 딱 앉았는데, 그 가보고 앉았는데, 두려워요, 이게. 혹시나 이게, 근데 차 운전석은 여기인데, 낭떠러지는 여기 바퀴가 그쪽이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긴장하면서 차를 이렇게 모는데, 그러면 앞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이도 한 60살 넘어됐잖아요, 이게. 저희보다 오래 살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좀 몰았으면 나는 좋은데, 죽어도 내보다 좀 더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아직 애들이 조그마지. 애들이 작으니까, 아직 좀, 살날이 좀 장창한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앞에서 지휘하겠다 해서, 속으로는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사태가 지난 그지 한 10m 돼요, 이게. 글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차 운전 문 있잖아요. 슬쩍 이렇게 열고, 혹시나 이쪽 바퀴 떨어지면은, 어떻게, 일 치고 나가려고. 그거지 지나가고 나니까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지휘하는데, 그러면 침착하게, 앞으로 오라고 목사님, 침착하게 오세요. 급해도. 앞에서, 막 소리치기, 막 손들기 하니까, 긴장한 데다 더 긴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나가고 나니까 온몸이 있잖아요. 식은땀 있잖아요. 난 그렇게 식은땀이 흘려본 적 없어요. 식은땀 나는데 옷이 등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차에서 내리고 나가 이 다리맥이 딱 풀려버리는데 이게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복음 들고 간다고 그 어느 누가 막으리랴 하면서 나간다고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는데 관건적 시간 가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두려움에 있잖아요.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살겠다고 차에서 내려버리고 저희 혼자 몰고 가라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우리가 복음 들고 간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보니까 자기 먼저지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이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리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천상 몰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나이 어리지만은 리더니까 저희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몰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한 게, 순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순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줘야 합니다. 이게 마음 줘야.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순교하겠다고 해서 했다면 다 순교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참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같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는 참으로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이런 사람, 내가 지금 함께 죽자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쓰임받는 백성들은 이 땅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한 민족입니다. 축복한 민족.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해남도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목사님, 조선족 목사인데 그곳까지 가서 교회를, 해남도에 맺히는데 교회를 또 세우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곳에 우리 회복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듯이 참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한국에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한국 오면 너무 바삐 돌아요. 너무 빨리 이렇게 돌고 바삐들 돌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중국은 대륙이니까 그냥 천천히 만만디하고 살아요. 중국은 이제 콸콸이 하고 하면 또 살기 힘듭니다. 제일 빨리 막 앞에 뛰고 하면은 중국의 그 박자에 맞춰서 가야 돼요. 중국은 그 박자에 맞춰서 쭉 가면 되는데 한국은 또 빨리 움직이고 북한에 가면은 또 북한의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는 또 빨라요. 근데 일하는 속도로 보면 또 되게 늦어요. 다 이게 다르죠. 참 한국의 인생도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간을 쪼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갈지 모릅니다. 저희도 뭐 몇 년 전에 아프면서 저희가 2019년도 6월 22일 날에 이제 심장을 이제 그 시술을 했는데 저희는 그 심장이 그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 심장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심전도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 가지고 어릴 때 났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혈지가 좀 높아져 고지혈증이 오면서 피가 걸어지니까 박동이 막 잘 안 되니까 그 두 개가 막 뛰니까 심장 박동이 막 1분에 150개씩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개씩 뛰니까 막 죽어 번더질 것 같죠. 숨이 안, 한 몇 달은 수술하기 전에 고생했어요. 숨이 있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은. 근데 죽지도 않아요, 또 이게.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런데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이 그런 불안들이 오니까 있잖아요. 인생이 살기 힘들어져요, 이게. 느낀 사람들 할게요. 그거 발작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다가 병원에 한국 와서 검사하고 그 증상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가서 검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술하는 것도 뭐 금방 하대요. 그냥 뭐 대동맥을 넣어가지고 불로 찌지대요. 전기로. 전기를 찌진데 이게 심장은 마취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따가운지요. 따갑다 하니까 의사들은 뭐라 하냐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 참으면은 그냥 된다고. 막 찌재네. 그리고 한데 지금 뭐 건강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심장에는 문제 없고 뭐 지금까지 이 정도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 얼굴 부었는가 그렇게 얘기해. 저희 부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3년에 그냥 뭐 그 집에만 박혀만 하니까 이게 살찌었어요. 몇 년 전에 보다 살 10kg 찌었습니다. 10kg. 그래야 살 많이 부르는데 이번 검사하니까 좀 비만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가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하고. 근데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세워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곳에서 또 이루어졌으면 좋고 또한 우리 부르신 우리 중국에서 우리 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난 코로나 4년에 이게 다시 사람들 만나겠는가 어찌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근데 또 이렇게 와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언제 또 중국에 오면은 얼굴들도 한번 뵙시다. 우리 뵙고 그때 또 가서 서로 얼굴을 뵙고 만나서 또 좋은 이게 교제도 하면서 우리 함께 또 그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나감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회복교회와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고 품고 있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꿈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뿐만 아니라 또한 더 강 건너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모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타국 땅에서 많이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앓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세요.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오네시모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못 들었을 때 못 믿었을 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유익이 없는 사람. 근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복음 하면 뭐야? 복의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 믿고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미 복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으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저래?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도 못 사?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가난해? 빚져? 이래요. 여러분 그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여유 있는데 자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쪼잔해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모셔드린 거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자꾸 속이 좁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 잘 풀려요. 모든 것들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유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주님께 유익한 사람, 사회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남편에게 유익한 아내, 자녀에게 유익한 부모. 할렐루야.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 대 쓸모있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 유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정에 유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유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는 유익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는 유익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는 유익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오네시모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의 위력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회 앞에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무익했던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 사회에,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나보다 우리보다 남을 이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도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복음을 접하고 나서 참으로 귀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쓸모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쓸모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 나를 떠나기 싫어하고 나를 만난 공동체 나를 버리기 싫어하고 나를 만난 민족이 나를 버리기를 싫어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어디가나 소중한 존재가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나를 보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나를 볼 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녀들로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교회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유익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우리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정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줘 날로라네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서로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위해 비를 내실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 다같이 손들고 기도 찬양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로 지그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이열내시 내 주님 내 것이요 아래 우리 김원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날 이 한국 땅에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또한 이웃 친지들과 또한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우리 할 테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